한꺼번에 보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장점, 잘하는 부분을 극대화시켜야 되겠습니까? 뒤에 거죠? 뒤에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파리 올림픽도 보셔요. 장점을 극대화했기 때문에 그 메달을 따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 아이들이 너 왜 이거 못하냐, 못하는 부분 하게 됐다면 메달 딸 수 있는 아이들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인데 자기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야 돼요. 첫 번째 은사 보행법이었죠. 두 번째 자기가 잘하는 것, 자기 교회에 장점이 있어요. 개인이나 교회나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맡은 기관, 그 기관에 잘하는 점을 극대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장점을 계속해서 부각시키고 그걸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교육이 왜 실패하는가? 단점을 보완하고 단점을 채우려고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기 때문에 실패해 왔어요. 미국 교육이나 서구 교육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한국은 이제 학습하는 방법들이 따라오는 놈은 그러고 못 따라오는 놈은 다 그냥 저도 이제 고등학교 좋은 고등학교는 나오지 않았지만 1등부터 10등까지만 공부하고 11등부터 50등, 60등 한 반에 40명, 50명은 포기한 애들이에요. 공부를 포기해요. 그러니까 10명만 대학 가려고 나머지는 다 자요. 그 애들이 왜 학교에 오는지 모르잖아요. 왜 학교에 오는지.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의 장점, 우리 교회가 잘하는 것들을 극대화시키고 계속 개발시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앞으로 목회를 하든 지금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못하는 것들도 물론 어느 정도 보완을 해야 되지만 그걸 도외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나의 가진 은사 또 나의 가진 장점을 극대화시켜 나가야 된다. 그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박전선 질문 제가 하나 할까요? 지금 당장 목회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10명이 있는 교회에 부임하게 하셨다. 그러면 뭘 할 거예요? 제일 먼저 뭘 하겠습니까? 생각을 안 해봤겠지만 지금 당장 제가 주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기도 먼저. 그리고 부흥을 어떻게 시킬까? 지금 부흥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잘 안 들리는데. 가르친다고? 네, 가르친다. 그러면 권사님, 정사님 같은 경우에는 한나 선생 어떻게 하실까요? 교인 10명을 데리고 뭘 먼저 하겠습니까? 전도? 일단은 모인 성도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 먼저 파악을 할 것 같아요.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에서 이렇게 같이 공동을 하면서 이렇게 전도도 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 사람 각자의 어떤 단점 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일단 생각은 가지고 계시네요. 정선생님도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러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교회를 한번 볼까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교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 따로따로 하나씩 콜링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룹으로 콜링하셨을까요? 한 사람 한 사람 콜링하셨다. 그룹으로 하셨다는 분은 형제를 형제, 네, 그래. 그룹으로 예수님은 제자 삼으셨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는 여성교회 회장이에요. 여성교회 회장이에요. 장모도 그 장모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막달라 마리아는 봉사부장이고 여성교회가 조직이 됐죠. 교회들이 따른 그거예요. 아직 제자들은 하나씩 들어오고 있지만 그러니까 장모 은혜를 받았죠. 병나음을 얻었죠. 체험을 했죠. 막달라 마리아도 체험을 했죠. 그러니까 여성교회가 조직이 되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어디를 가든지 식당 봉사를 했단 말이죠. 식사 봉사, 그 사역을 나눔도 하고 그 사역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이 되면 조직이 필요하겠죠. 조직이.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갈등이 있었죠. 예를 들면 수제자 베드로하고 요한은 서로 내가 수제자다 네가 수제자다 했잖아요. 나이 차가 많아요. 한 20대 20살 정도 베드로가 나이가 많아요. 삼촌뻘 정도 돼요. 그런데도 요한은 교육을 받았고 베드로는 교육을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이 10명이면 그룹이 있어요. 몇 개. 그러니까 그 그룹을 잘 조정하고 하나 되면은 붕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싸워서 깨지면은 다시 주저앉아요. 10명은 못 넘기는 거예요. 교육이 10명 출석하려면 2배, 20명이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주일날 출석들을 안 하고 빠지니까. 처음에는 출석률이 높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출석률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50% 잡으면 20명이 등록하는 게 쉬운 건 아니겠죠. 거기도 파악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말씀하신 게 이제 남전도에 나누고 여전도에 이렇게 나눠야 되겠죠. 제일 먼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와 요한 두 그룹, 요한도 형제잖아요. 두 그룹의 알력이 굉장히 심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베드로가 소식을 듣고 먼저 달려갔어요. 베드로가. 그런데 요한이 추월을 했어요. 요한복음 20장 보면 둘이 줄다리기를 하는 서로 앞서기 뒤서거니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나이가 어리고 체력이 좋으니까 처음에 베드로가 앞섰다가 추월을 했어요. 요한이 나중에는 먼저 갔다는 말입니다. 라이벌 의식이 굉장히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묻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책망하시면서 너는 나중에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면 저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저 제자는 누굴 가르치면서 하는 겁니까? 요한을 가르쳐. 나는 그렇게 중간에 치죠. 나는 그렇게 순기한데 치죠. 예수님 저 제자는 그러니까 라이벌 의식이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도 치열했던 거예요. 자, 그러다가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했는데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룹 얘기를 했죠. 남전도회, 여전도회예요. 여전도회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제가 여전도회 표현을 썼는데 여전도회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어떻게 했나요? 끝까지 십자가 옆에 있었나요? 도망갔나요? 끝까지 십자가 지켰어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수잔나, 요한나, 여전도회란 말이에요. 남전도회는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어요.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다 도망갔단 말입니다. 때로 죽이놈이죠. 배신자죠. 처죽이놈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여성교회 예전 같으면 저 남성교회 보고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하나 전사에 배신자. 낙인 찔러보이고 오시는 말로 했을까요? 그러면 설교 전도사님 예? 뭐라고요? 한심하다고? 한심하겠죠. 한심하지만.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1절 12절을 보면 어떻게 했나요? 두 그룹이 서로 힘을 모아 같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컨티뉴 위를 전혀 기도에 힘썼는데 마음이 합해졌어요. 마음이 합해졌어요. 그러니까 여성교회와 남성교회를 어떻게 용서하고 받아들였어요. 여자들 그러기가 더 쉽지 않죠. 남자들은 고개를 숙이고 같이 들어와서 그런데 그 장면 보면은 뭐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싸우지도 않고 너 잘났다 나 잘났다 하지도 않고 그렇게 서로 하나가 되어서 일단 받아줬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은 크진 않아요. 다시
개축을 했지만 그냥 다락방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지어진 다락방은 120명도 들어갈 수 있었겠지만 옛날에는 그보다 규모가 더 작았어요. 어쨌건 이 그룹이 저 그룹을 받아주었어요. 교회에서 그럴 수 있을까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정말 어렵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은 또 한 번의 위기가 닥쳤어요. 이렇게 두 그룹이 하나 되면서 두 그룹이 굉장히 부흥을 했어요.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6장에 가서는 히브리파 유대인은 본래 예루살렘의 탑을 잡고 거기에 살고 있다가 예수를 믿은 본토 히브리파 출신 유대인들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와서 성령을 받고 그래서 저 멀리 애굽에서 로마에서 전 세계에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대책도 없이 여기 와서 거지같이 얻어먹고 여기 얻어먹고 그러는 사람들 숫자가 더 많았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 그러다 구제하는데 서로 이렇게 구제하는데 저쪽에 숫자가 많으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 과부나 고아들이 자주 구제에 빠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뿔이 났어요. 왜 우리는 구제를 안 하느냐 말이야. 누가 기득권자입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기득권자입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기득권자입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기득권자예요. 여기 살고 있으니까 땅도 있고 집도 있고 돈도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돈 가지고 오고 다 떨어졌어요. 사도행전 6장에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에서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자치가 있다 그러면 누구 그 집에 몰려갑니다. 자치를 결혼식 같으면 7일을 일주일을 해요. 밤에도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 아침, 점심, 저녁 다 거지같이 얻어먹어서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들이 돈 있는 사람 별로 없었고 돈 있어도 서로 나눠주고 이렇게 하니까 뭐 잔치집에 가서 이제 나눠 먹고 그러다가 구제도 숫자가 더 많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기서 큰 갈등이 생겨진 겁니다. 자, 이제 지도자를 뽑았어요. 그때는 교인들이 사도행전 1장에는 수십 명이에요. 수십 명. 다른 사람들까지 다 모여서 120명이지만 교인은 이쪽 그룹 저쪽 그룹 20명이 잘 넘었었어요. 그 갈등을 극복해서 부흥했는데 6장에 와서는 수백 명이 됐단 말입니다. 수백 명. 수백 명이 됐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도자를 뽑았죠. 사도들이 공개하는 것이 온전치 않다, 합당치 않다 해서 안수 집사 7명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공개하자, 구제하고 나눠주고 이런 일을 전담하게 하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자 했죠. 자, 7명 안수 집사 뽑았어요. 그 7명이 여러분 같으면 자, 우리 형제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7명을 뽑을 때 5대1로 하겠습니까? 4대3으로 하겠습니까? 6대1로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100원을 지도자를 7명 뽑을 때 어떤 게 은혜로울까요? 성경적인 걸까요? 생각 없이 그냥 뽑을까요? 대답 잘 못하겠죠. 장로 투표하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큰 교회일수록 장로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표를 잘 모르니까 교회가 작으면 목사님 지정하면 그냥 돼버리지만 교회가 크면은 돈 많이 써야 돼요. 밥 먹여야 되죠. 선물 봉사해야 되죠. 안 내면 서로 하려고 그러죠. 앞에 와서 인사 90% 가지고 집집마다 뭐 살 나가면 당연히 찾아가야죠. 뭐 이거저거 친척 아는 사람 통해서 다 해야죠. 세상 선거 방법보다 어쩌면 더 할 수 있어요. 돈도 더 쓸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몇 번 떨어져 보세요.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는 사람도 종종 있단 말입니다. 장로되기 정말 어려워요. 몇 년씩 떨어지는 분 허다합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만약에 리더라면, 목사라면 안수주자 7명 세울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변전도사님 아직 해답이 안 돌아왔어요? 네. 변천가 이렇게 했어요. 자, 참 곤란하죠. 근데 그냥 투표했어요. 그냥 투표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헬라파 유대인들의 숫자가 많으니까
당연히 헬라파 유대인들이 표를 더 많이 얻고 더 많은 사람이 당선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했죠. 그런데 투표했다는 건 있나요? 투표했다는 건 없어요. 그냥 뽑았다 했죠. 민주적으로 이렇게 뽑는 것보다 사도들이 추천을 했을 것 같아요. 추천을 해서 찬반을 하든지 뭐 공청회를 하든지 했을 것 같지 민주적으로 그냥 다 뽑아라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7명이 다 헬라파 유대인이 됐어요. 7명이 다. 그럼 기득권 다 뺏겼잖아. 내 돈 주머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 이런 것들은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다가 헬라파 유대인들로 다 넘어갔지. 구제를 하려면 돈도 필요한데 그 사람들한테 다 넘어갔어요. 그럼 여기서 반발을 해야 되잖아요. 반발을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다시 말하면 기득권을 포기한 겁니다. 그럴 수 있나요? 아까 장로되기가 힘들었다 했는데 장로되기가 진짜 힘든데 외부에서 와서 외부에서 금방 장로가 됐다. 나는 이게 출사한 지 30년이 다 되는데 계속 장로 떨어졌고 이 시험 잔뜩 들어있는데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큰 교회들이 있어요.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하겠지만 그 큰 교회가 무엇 때문에 다 문제가 될 줄 아세요? 기득권 때문에. 기득권. 자기들이 무슨 그룹이 있어요. 그 교회마다 교회가 크면은 당회도 있고 그리고 봉사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들의 리더들이 20년, 30년이 되도록 안 변해, 안 바뀌지가 않아요. 안 줘요, 기득권을. 내가 예산을 나가지고 유용하고 교회가 크면 예산이 얼마나 풍부합니까? 근데 마음대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기득권 포기하기가 쉽지 않죠. 콩고물도 많이 떨어져요. 제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현실이잖아요. 그걸 누가 포기하겠어요? 교회에서도 온갖 존경을 다 받는데 그걸 포기한다는 게 쉬운가요? 쉽지 않죠. 그런데 포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일곱 집사, 안수 집사를 보면 왜 그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인가? 이름이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은 그런 이름을 안 써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 7명이 안수 집사가 됐단 말입니다. 7대 빵이에요. 기득권을 포기했어요. 그럴 때 결과가 어떤 결과가 일어났나요? 사도행전 6장에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폭발적인 부흥이에요. 오늘날도 교회가 기득권만 포기할 수 있다면 목사도 기득권을 포기하고 은퇴했는데도 계속해서 뒤에서 다 조정하고 그런 교회가 부지기수잖아요. 지금 한국교회 그것 때문에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기득권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계속 또 기득권을 행사하고 싶지. 그런데 기득권을 포기했더니 사도행전 6장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 비결은 바로 그거예요. 오늘 한국교회도 그겁니다. 기득권만 포기하게. 개척교회도 내 마음대로 가잖아요. 개척교회 왕인데 그러면 개척교회든지 어느 교회든지 목사가 기득권을 포기하면은 교회는 포기해요. 교회들이 못할 것 같죠. 목사가 볼 때는 정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보다 더 잘해요. 요즘 교인들은 더 똑똑합니다. 물론 영적으로는 목사의 비전만큼 교회나 교인들의 비전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아까 비전 얘기했죠. 그러니까 목사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교인의 어떤 이제 영적인 수준을 올려야 되고 교회 비전을 계속 제시해야 돼요. 그래 교인들이 따라오지. 교인들이 더 위로 올라가 버리면 제자 훈련을 목사가 안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인들을 너무 키워놓으면 그러니까 교인들도 헬라어 히브리어 하는 교인들이 많단 말입니다. 요즘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해요. 자기가 책을 써서 공부하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배우든지. 그런 목사님은 히브리어 헬라어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 헬라어 몰라요. 그런 교인들은 알아요. 목사님 방언 못해요. 교인들은 다 방언을 해요. 그럼 이 교회가 영적 층에서 서겠는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사도행전 6장대로 제자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전념하고 나머지 행정이라든지 구제하는 것 일반 일들은 교회들이 얼마든지 잘하거든요. 잘할 수 있고 사회적인 경험도 많고 발도 넓고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맡기면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굉장한 부흥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교회가 더 부흥했죠. 교회가 더 부흥했어요. 어느 교회든지 교회가 부흥하면 선교를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전도를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럼 교회가 어느 정도 교회에 올라서도 목사님 기도하다가 새로운 비전을 꿈꾸고 기도하면 반드시 선교를 하게 돼요. 저도 하면서 선교도 같이 하게 되죠. 선교를 한단 말입니다. 물론 선교 안 하는 교회도 있죠. 우리 교회가 선교 안 하면 선교금은 다른 교회에 갖다 바칩니다.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선교해야 돼요. 선교금금 많이 나오고 11조 감사금은 줄어들 거다 해서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래서 선교금을 안 하게 하는 교회도 또 약화시키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자, 사도행전의 교회가 이제 선교를 해야 되는데 선교사를 파송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선교사는 누구를 선교사로 파송하겠습니까?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 한나 전도사, 이순환 전도사 계속 짓는 이순환 전도사 같으면 선교사를 누구를 파송하겠어요?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 복음을 마스크 때문에 잘 전하는 사람.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 네. 자,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누구를 선교사로 파송했나요? 담임 목사들 같단 말이에요. 담임 목사 바울, 바나바 두 사람을 안수해서 보냈어요. 담임 목사가 갔어요. 1차 선교회에 선교사로 파송된 겁니다. 한국교회 그럴 수 있나요? 그런 교회 봤나요? 참 이거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담임 목사 파송하면 이 교회는 없어질까요? 더 부흥하고 이건 안디옥 교회는 더 부흥했어요. 안디옥 교회는 처음에 작은 교회였어요. 거기서 바울이 누가를 만나고 의사 누가를 만났어요. 거기서. 그리고 많은 일꾼들이 거기서 훈련되어지고 매출되어지고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제일 먼저 생겨나게 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제가 생각할 때 한 30-40명 모이는 작은 교회였어요. 그런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말입니다. 담임 목사. 목사는 없으면 안 돼요. 이제 교회가 막 부흥하려고 하는데 바울 목사님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뭐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담임 목사를 가시다며. 담임 목사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담임 목사님께서 가만히 아니라 그런 마인드가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마인드라는 거죠. 참 어려운 것들을 사도행전에 했구나. 사도행전에 보면은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를 패러다임 깨트리기를 16번 했어요. 16번이나. 단기 선교에서 장기 선교의 전환. 유대인만 복음을 전한다 막 고집을 부렸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서 고넬료도 불러서 내 귀퉁이에 보자기를 내려보내면서 몸목을 이방인을 가리키잖아요. 배 이런 것들을 잡아먹으라. 이방인에도 전도해요. 못해요. 꼭 베드로는 3번이잖아. 3번 부인하고 3세번 3번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잡아먹었어요. 성교가 그렇게 어려운 거죠. 이번 성교가 그렇게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런 패러다임 시프트가 계속 있었어요. 패러다임 시프트 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풀 깨뜨리기. 아까 제가 목회 방침 이런 표현을 썼지만 목회 방침을 세워야 된다 했는데 그 목회 방침을 10년, 20년 끌고 나가면 안 돼요. 목회 방침은 적어도 우리가 이제 그 목회를 할 때 장기 계획, 단기 계획을 세워야 돼요. 10년 계획,
5년 계획, 3년 계획, 1년 계획, 한 달 계획, 일주일 계획, 하루 계획,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점검하지 않으면 시간 그냥 흘러갑니다. 교회는 그냥 제자리예요, 제자리. 1년이 지나든 5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제자리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루, 일주일 단위로, 한 달 단위로 결산하고 점검하고, 이게 잘못됐으면 패러다임 시프트를 과감하게 해야 돼요. 과감하게 바꿔나가야지. 세상은 변하는데 교회만 변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옛날에는 교회가 교육을 주도했고 음악을 주도했고 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훈련받고 세상에 나가서 정치하고 가르치고 교수하고 뭐 배우하고 다 그렇게 했잖아. 교회 안에서, 저도 어릴 때 교회 안에서 연극했고 그렇게 해서 탤런트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나왔고 그렇게 했어요. 교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단 말입니다. 교회가 3.1운동이었고 교회가 세상을 바꿨잖아요. 지금은 교회가 세상에 못 따라가요. 오히려 장애가 돼요. 교회가 걸림돌이 된단 말입니다. 교회가 필요 없는 존재로 되어버렸어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되어버렸어요. 옛날에는 교회가 선도했단 말이에요. 끌고 나갔단 말입니다. 적어도 80년대까지 그랬어요. 그러나 90년대를 노려오면서 교회는 이 세상의 걸림돌 노릇밖에는 못해왔어요. 지금은 지탄을 받고 있잖아요. 교회가 지탄을. 옛날 같으면 목사님, 지금도 미국은요, 이런 생각 같은 데 보면은 여기는 목사님 차가 주차하는 곳 하면서 다른 차가 주차 못하도록 해놨어요. 목사님이 주차해요. 어떤 목사님이건 주차하는 그런 공간이 지금도 있어요. 한국은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거꾸로. 목사가 손가락질 먹고 지탄받는, 교회가 지탄받는, 손가락질 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럼 다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다 안 된다 하더라도 미국 교회도 다 부흥이 안 돼요. 한국이나 마찬가지예요. 다 안 돼요. 그런데 되는 교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까 제가 예수 닮기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는 예수 닮는 훈련, 예수 닮는 게 목표다.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닮아가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이 이렇게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한테는 관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한테는 관심이 있어요. 예수라는 미국의 그 드라마를 몇 년 전에 방영을 했는데 그 방영을 하자마자 몇 개월 만에 시청자가 1억 6천만 명이 됐어요. 1억 6천만 명. 뭐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에는 관심이 있어요. 예수는. 그리고 그런 책을 또 사요. 그리고 예수는 닮고 싶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는 누구인가? CCC에서 그 아프리카 선교할 때 예수 영화를 틀어줬어요. 그 사람들은 영화를 못 봤죠, 한 번도. 그런데 예수 영화를 한번 틀어주니까 울고 불고 난리가 나고 예수 영화 끝난다고 결심을 하니까 수백 명, 수천 명이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고 예수 영화 틀어주는 그 장소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게 유행처럼 됐어요. 아프리카, 물론 후진국이지만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중앙아프리카, 키르기스탄, 타지스탄, 뭐 우즈벡 이런 나라에도 예수 영화를 틀면서 전도하는 일들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단순한 영화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싶다. 예수님이 누군지 배우고 싶다. 그래서 미국의 교회를 보세요. 우리나라도 그대로 지금 따라갑니다. 미국의 교회가 50년대, 60년대까지는 교파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교파. 80년대까지 넘어오면서 80년대, 90년대까지는 교파라는 색채를 없애버리고 커뮤니티 처치, 커뮤니티, 공동체라는 걸 커뮤니티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커뮤니티 처치, 커뮤니티. 지금은 교파가 없어요. 교파 강조하는 인기가 없어요. 한국도 지금 그렇게 돼가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리를 가르치는 거 싫어해요. 미국 교인들도 그렇고 한국 교인들도 그 뭐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싫어해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와서 내 삶이 어떻게 나아졌는가
자꾸 그런 데 관심이 많아져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무시해버리고 우리는 오직 오직 교리 신앙 이 시대에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우리 한국교회 홈페이지는 교회 잘 합니다. 건물 딱 어느 교회나 하고 우리 교회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홈페이지를 보면 대동소이예요. 똑같아요. 그럼 미국 교회 홈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미국 교회 홈페이지도 똑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에 도움을 구하러 나와요. 이민자들의 80%, 90%, 지금 조금 떨어졌습니다만 그래도 80%, 90%까지는 교회 와요. 교회 와야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가 지금은 교파, 색채, 그래서 미국 제일 큰 교회 립 워렌, 제일 영향력이 크잖아요. 립 워렌, 우리 한국의 목적 있는 삶 책을 이제 쓴 립 워렌, 세들백 처치, LA 위에 세들백 말한장이라는 말인데 그 지역은 굉장히 화이트 칼라, 변호사, 의사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생활 수준도 높고 의식 수준도 굉장히 높은 지역의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 그 교회가 캠퍼스들을 수십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한국도 그게 자꾸 유행이 돼요. 똑같이 따라간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 교회가 교단을 탈퇴했어요. 남침내교거든요. 원래 남침내교가 미국에서 제일 커요. 근데 남침내교를 탈퇴했어요. 뭐 때문에 탈퇴한 줄 아세요? 여성 목사, 여자들한테 목사 안수를 이 교회가 줬어요. 그러니까 교단에서는 남침내교는 목사 안수 못 줘요. 여자들. 그러니까 교단에서는 징계 들어가고 팔딱 뛰었어요. 왜 목사 안수 주느냐 하니까 그 세들백 처치는 미국의 목사님은 교단에서 과감하게 탈퇴했어요. 우리는 교단이 필요 없다 하니까 그 교단에 있는 목사들이 우르르 교회들이 다 탈퇴해버렸어요. 미국 교회는 탈퇴하기가 어려워요. 탈퇴를 하면 재산을 다 놓고 나가야 돼요. 빈몸으로 교인들이 나가야 돼요.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한국은 조금 덜하지만 교단을 탈퇴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남침내교는 제일 많이 줄어들었어요. 교인들이. 여성 안수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세계적으로 남녀가 동등하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버럴 목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다 뛰쳐나왔어요. 남침내교뿐만 아니라 여성 목사 안수 안 주는데도 뛰쳐나오고 해서 독립교단, 초교파 교단들이 많아지고요. 기성적인 그런 교단들, 교단 색채가 강한 그런 교회들은 점점 약해져 가요. 이게 현재 미국 교회의 추세인데 그래도 부흥하는 교회는 예수 자랑하고 예수 전하고 예수 중심의 교회, 예수 받기를 원하는 교회들은 부흥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들이에요. 한국 교회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예요. 점점. 그리고 가정교회가 점점 많아질 겁니다. 세어 얻기가 힘들고 어렵고 교인들이 부담스러워하니까 또 세를 못 내면 이제 집에서 모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교회가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교인들의 어떤 친밀도는 유대가 더 강해지겠죠. 여러분 제가 질문할까요? 교인들 입장에서 보세요. 여러분들 교인들을 평신도라고 생각하세요. 평신도라고 생각하면 처치, 교회 그룹, 공동체 그룹, 교회 그룹이 더 중요합니까? 소그룹이 더 중요합니까? 교회가 교인들이 오늘날 교인들이 소그룹을 더 중요시 여기겠어요? 자기가 속한 구역, 자기가 속한 기관, 자기가 속한 무슨 선교단체 이걸 더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더 귀하게 여깁니까? 지금 현재 슬기 전사님 그 교회 형편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기가 맡겨진 그 소그룹. 소그룹. 한나전 네, 지금 100%입니다. 소그룹을 더 중요시 여겨요. 교인들이. 왜? 나를 더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내 고민을 터놓을 수 있고 그 서로 유대, 관계 이런 것들이 밀착하잖아요. 앞으로는 더해요. 점점 더 소그룹이 중요해요. 그리고 교회 보세요. 구역 지금 존재하나요? 구역 싹 다 없어졌어요. 구역 없애고 지금 그 기능별로 뭐 다른 선교단체 뭐 교회마다 다 다르죠. 여성교회라든지 직능별로 이렇게 만들어졌지 구역은 다 없어져 버려요. 거의 다 없어요 지금. 구역에 안 됩니다. 부부가 다 나가서 돈 버는데 구역을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죠. 구역이 다 없어졌어요. 거의 상징적인 것만 남았죠. 중요한 거는 소그룹이에요. 그 소그룹을 강화하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예수 닮기 얘기했죠. 두 번째는 소그룹이 그러니까 목사 입장에서는 소그룹이 커지는 걸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내 영향력이 감소되고 내 영향력을 뺏기잖아. 소그룹 리더를 더 신뢰하잖아요. 목사보다. 그런데 목사가 그 기도권을 포기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소그룹, 튼튼한 소그룹들이 많아져야 MZ세대 얘기하는데 MZ세대들은 어떤 그룹들보다 어떤 나이들보다 소그룹을 더 중요시 여겨요. 자기들의 자녀 문제라든지 아까 이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그 고기 구워 먹는 거 바베큐 파티를 했잖아요. 미국은 바베큐 파티가 일상화되어 있지만 한국은 2세 들어왔단 말이에요. 아직 초기 단계예요. 그냥 고기를 먹고 구워 먹는 게 아니라 거기서 교제를 하고 캠핑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도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일부러 가서 소그룹들끼리 그러니까 건강한 소그룹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다면 목회자 입장에서는 소그룹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담임 목사 말은 안 듣고 그 리더가 담임 목사하고 자꾸 관계를 시키고 이간질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리더를 훈련하는 게 그렇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나경일 목사님 교회의 리더들이 그때 1,500명이 있었어요.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10년, 15년 됐을까요? 순장이라 그러더라고요. 1,500명이 매주일 모이는데 초청 강사로 제가 갔어요. 갔는데 이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웬만한 교회 목사보다 더 나아요. 더 열심히 있고요. 저도 더 많이 하고요. 그렇게 훈련이 잘 되어 있어요. 그 웬만한 목사는 가서 훈련을 못 시키고 도리어 훈련을 받고 올 정도죠. 조금쯤. 그 담임 목사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도 저렇게 무능한 목사가 어떻게 저는 대교회를 하나 할 정도로 신사에 얌전해. 교인들은요 그렇게 정말 열심히. 자, 다시 얘기로 돌아오면 건강한 소그룹을 만들어야 돼요. 또 여러분들이 그런 소그룹, 그러니까 내 제자가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 중요한 건 마지막 목표는 오늘 말씀 보세요. 자, 말씀으로 돌아가 보세요. 오늘 말씀에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은사잖아요. 이런 은사들, 목사나 교사나 은사들을 가르쳐요. 은사예요. 이런 은사를 주실 목적이 뭡니까? 첫 번째 목적이 온전케 해서 이게 이 사람들이 제대로 교육받고 훈련받고 제자 훈련 받아서 뭘 하게 해요? 봉사. 첫 번째는 봉사예요. 봉사하게 해야 돼요. 교회가 작든 크든 주일학교 요즘은 초등학교 초등학교 4학년 때가 그 봉사하기에 제일 적합한 나이랍니다. 4학년 때 제일 잘하고 봉사를 그때 봉사의 교육 훈련이 딱 들어가면 평생 교회 떠나지 않는답니다. 이게 논문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4학년 때 봉사를 하게 하고 봉사의 훈련을 하게 하면. 근데 우리 부모들은 봉사 못하게 하잖아요. 공부하게 학원 보내야 되니까 그 시기를 놓쳐버린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 초등학교 4학년뿐만 아니라 교회들도 다. 저는 정치학원을 떠나서 옛날에 이명박 장로님이 그 송암교회 주차봉사 했다잖아요. 주차봉사. 그런 이분이 제가 그 목회하는 교회에 제가 초청했거든요. 초청했는데 거기서
그 간증하는데 제가 잊을 수 없어요. 교인이 그때 서울시장인데 주차 아무데나 주차하고 키를 탁 던져버린답니다. 서울시장 이 장로님한테 탁 던져버린대요. 그러면 이 장로님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응을 똑바로 하라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앞에 겁니까? 뒤에 겁니까? 당연히 뒤에 거고 뒤에 거를 했답니다. 그렇게 그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 몸에 그게 배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명성교회 제가 목회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 김상훈 목사님 제가 정선이는 다 떠나서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딱 한 번 딱 했어요. 근데 저 뒤에 있는 머리를 짧게 깎은 사람이 딱 뛰어서 목사님을 딱 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딱 지시하니까 딱 뛰어서 해요. 저분은 누구냐 그랬더니 별 2개예요. 사단장이죠. 별 2개면 날아가는 새로 떨어지고 군대에서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참, 여러분들이 큰 교회를 보면은 그만큼 훈련이 잘 된 교회고 작은 교회는 그만큼 훈련이 덜 된 교회라고 보면은 정확합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나? 뭐 하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요. 봉사. 온전케 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헬러 성경을 보면 카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는 K-A-I, 카이가 3번에 걸쳐져 있는데 그리고 그런데 해석을 그렇게 하지 말고 온전하게 해서 온전한 성도가 봉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 봉사를 시켜야 돼요. 교인들이 초신자도 교회 오면은 교인이 1명이든 2명이든 앉아서 성전 노릇하거나 앉아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게 하지 말고 봉사하게 해야 돼요. 안 되면 하든지 물을 갖다 바치든지 뭐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봉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봉사하게 만들어야 돼요. 성경 그렇게 지금 적혀 있잖아요. 이게 제자 훈련의 첫 번째예요. 봉사를 하게 해라. 봉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 애착심도 더 생기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뭘 하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려 함이라.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 은사를 주신 두 번째 목적이에요.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교회 해가 되는 것은 소그룹도 하지 말아요. 소그룹하고 교회 공동체 그룹이 야외 가는 날짜가 서로 겹쳐졌다. 저는 그런 소그룹도 봤어요. 목사님을 꺾어가지고 날짜를 바꾸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인이 주님이고 주의 몸이라는 걸 계속 가르쳐야 돼요. 그렇지 않고 목사가 주인이고 교인이 주인이고 요즘은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인이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교인이 1세대 목사가 참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 한국교회가 그래요. 1세대 목사가 은퇴하거나 사임하잖아요. 1세대 목사는 그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리더십도 강력한 리더십으로 교회를 끌고 나갔어요. 사라지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는 누가 이 교회의 왕노릇 하겠어요? 그 교회 리더들입니다. 장로님들이 주식회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 제가 위험한 발언이라 했죠.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 장로님들이 주식회사가 되어서 담임 목사를 그 다음에 청빙을 하잖아요. 어떤 담임 목사를 청빙합니까? 말 잘 듣는 사람, 고분고분하는 사람, 젊은 사람, 일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천천히 해요. 마음에 안 들면 또 방해해서 결의해서 또 내보내요. 이게 한국교회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붕해요, 쇠락해요. 쇠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는 1세대 리더십에서 2세대 리더십으로 옮겨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가면서
자기 자식들한테 넘겨주잖아요. 남한테 넘겨주면 리더십이 손상을 겪으니까 그래도 교인들이 나가더라도 내 자식한테 넘겨주는 게 그나마 교회를 보존하고 발전하고 부흥시키는데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온갖 방해, 온갖 방법, 물리적인 것, 교회가 분규 싸우고 나눠지고 찢어지고 깨어지고 그래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리더십이 이양되고 리더십이 바뀌는 그 과정에서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니까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한국교회가 계속 진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런 교회들이 뭐라고 생각하면 교회 주인은 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한국교회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 교회의 어떤 법을 만들 때도 교인 중심으로 만들어요. 일대 담임 목사가 사라지면 그 다음부터는 교인들이 주인이 되어서 교회를 운영해 나갑니다. 물론 되는 교회도 없진 않겠죠.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지금 교회마다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 위에서 예배드리고 밑에서 예배드리고 위에서 더 크게 찬송 부르고 밑에 설교할 때 위에서 찬송하고 그런 교회도 있어요. 참 안타깝지만 이게 오늘 한국교회 현 주소예요. 제가 여러 가지를 얘기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맡은 기관이나 교회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맡을 교회도 해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요. 부흥. 내적 부흥과 외적 부흥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예배학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고 이번 강의들은 그런 강의들 중심으로